매스컴을 통해 숨어있는 실력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유명하지는 않는데 그 분야에 유명한 사람보다 더 실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조용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바 일을 성실히 한 것이 실력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도 자세히 읽기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 숨은 실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석 같은 사람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용감한 모습을 보여줬던 산모, 시프라, 부하, 또한 다니엘이라는 걸출한 신앙인 곁에 있었던 세 친구, 에스더라는 여인 뒤에 있었던 모르드게, 열왕기와 역대기 사이 틈새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숨어있는 인물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람도 그런 숨어있는 실력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사울이 만난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울은 정오의 빛보다 강렬한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은 후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한 채 암흑의 3일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은 다른 한편으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기독 공동체에 속한 사람으로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 암흑의 사흘을 보낼 때 아나니아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 우리 10절 함께 하나님의 말씀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보에도 있고 여러분 성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예, 10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나니아야 주의 음성에 그는 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나니아는 자신을 부르는 그 음성이 주님임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것이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 없다면 두려움에 떨며 혹은 땅에 엎드려 이런 두려움의 언어들,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의 언어들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단번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나니아는 이미 주님의 음성에 익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구하는 기도를 넘어 듣는 기도를 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줄곧 주의 음성을 들어온 주님과 이미 친밀하게 대화를 하는 사람임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사울이 그날을 회상하며 자기 변호를 할 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 듣는 아나니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훈련된 경건한 사람이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는 이미 다메섹 공동체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다정하게 그를 부르시고 그 역시 주의 앞에 순종할 준비로 반응합니다. 아나니아를 부르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것을 이미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아나니아가 이제 움직일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환상 중에 보이셨고 그 일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 아나니아가 움직일 차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지 아나니아로서는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는 아마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움찔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이 죽은 후에 박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 박해의 중심 세력에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사울의 모습을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며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사울의 명성은 이미 다메섹에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그는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로 숨을 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도 이미 그의 이름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라도 오면 기독 공동체는 고통을 받을 것이고 아나니아 자신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그가 이곳 다메섹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결박해도 줬다는 허락을 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그에게 가야 하죠? 그는 저를 해칠 겁니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안 만날 수만 있으면 안 만나고 싶은, 아니 피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그런 그를 내 발로 찾아가라니 하나님이 너무나 나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치하 때 독립운동을 하는 그 독립운동가에게 가서 독립운동가라면 다 잡아들이는 일제 앞잡이 그를 찾아가 만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가면 잡힐 게 뻔한데 가면 고문당할 게 뻔한데 그를 만나러 가라는 격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나를 미워하고 괴롭힐 사람, 내가 그에 대한 감정이 어떻고 저떻고와 상관없이 그쪽에서 나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잘해주고 말고를 떠나 만나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 하십니다. 전화하라 하십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않은, 정말 반갑지 않은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반응에 하나님은 다소 단호한 듯 말씀하십니다. 가라. 그는 내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나니아는 아마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어쩌면 사울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아나니아는 직가에 있던 유다의 집을 찾아 사울을 만납니다. 여기서 직가라는 거리는 이 거리의 이름이 아닙니다. 곧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아나니아와 사울의 첫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살기 등등한 사울, 그 악명 높은 사울, 그 대단하다는 사울, 그의 초라한 모습을 아나니아는 봅니다. 앞도 보지 못하고 이미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터라 초췌해진 모습. 아나니아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아주 초라한
사울을 만납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건넨 첫 마디는 형제 사울아입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어로 형제라는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델포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자궁에서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부르는 형제 자매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생명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들,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울은 듣습니다. 형제 사울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온통 혼란 속에 있는 그에게, 기도 중인 그에게 형제 사울아 라는 아나니아의 말은 그의 마음을 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그 말을 듣고 그는 마음을 열었을 거고, 형제라고 부르는 아나니아 역시 그 말을 함으로써 긴장과 의심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형제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빛과 소리로 찾아갑니다. 홀로 있는 그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환상 속에 보여주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홀로 직접 다 사울에게 하셔도 될 것을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를 쓰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나를 우습게 볼 수도 있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앞으로 형제가 될 사람이어서 형제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그냥 다메섹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던 대로 그냥 형제라고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불렀던 사울은 기독교 공동체 속 형제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습니다. 후에 그가 쓴 서신서, 우리가 지금 읽는 서신서 속에 바울이 얼마나 많이 형제야, 형제들아,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가 그렇게도 사랑의 마음을 담아 부른 형제라는 호칭을 첫 번째 들려준 이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을 추스려 주시고 그에게 빛도 주시고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홀로 일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한 후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새로운 눈을 갖고 보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에 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역시도 아나니아입니다. 사울이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 입구에 아나니아가 서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제일 먼저 빛처럼 찾아온 사람도 아나니아였고, 형제 사울아 라는 소리로 그를 품어준 사람도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있어 또 다른 의미의 빛과 소금이 되어줍니다. 사울이 어떻게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라는 인물을 사흘 동안 집에 머무르게 해줬다는 것, 또 아나니아라가 그 집에 스스럼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집임을 볼 때 굉장히 독특한 인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 역시 숨은 실력자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아나니아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아나니아라는 아름다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낸 그를 통해 그는 빛을 만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교회와 예배를 경험을 하기는 했는데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설명해 줍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싶지만 내 삶은 지금 어둠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신앙의 여정이 된 사람에게는 어디선가 아나니아가 나타납니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그 존재로 길을 밝혀주고 소리가 되어줍니다. 아나니아를 만난 사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아나니아적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는 많은 설교와 가르침으로 그리고 삶으로 아나니아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쓴 그의 서신들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보게 되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사울은 다메섹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 19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다메섹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형제로 부르는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나도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나도 이 정도의 순종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분이 아마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설명도 하시고 때에 따라 설득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살펴본 대로 요나에게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을 위해 박넝쿨 이벤트까지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아셨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성경에 아주 짧게 등장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한 신실한 사람으로 사도 바울의 새 출발선에 함께 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시고 우리들끼리도 함께 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만났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어. 라며 막무가내로 홀로 독불장군처럼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사람들은 신앙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의 조언도 듣고 피차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사람이 3명이나 자그마치 3명이나 등장합니다.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떠오르실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입니다. 소유를 팔아 공동체에 내놓았지만 성령을 속여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넘긴 당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다메섹의 경건한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을 알고 보니 정말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도 아나니아란 이름이 얼마든지 우리의 이름이 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여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나 물질에 끌려다녔던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되느냐, 아니면 가장 종교적인 모습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아나니아가 되느냐, 아니면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아나니아가 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이 세 명의 아나니아가 모두 교회와 관련 있는 교회 안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는 일 말고, 사울을 세우는 일 말고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했던 많은 순종의 행위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에 택함받은 사람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얼굴 영향력으로 본다면 아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일 수는 없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일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지 않아도 됩니다. 어쩌면 이 땅에는 사도 바울보다 아나니아가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사울이 되겠다며 큰 일만 바라보며 살 때 묵묵히 다메섹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자기 일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눈뜨게 하는 아나니아, 그가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아나니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아나니아가 되라 보내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배우자, 이웃, 사랑하는 친구들, 동료들, 그들이 눈뜨는 일에, 그들을 형제로 부르는 일에,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아나니아적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나니아와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나니아적 삶을 사는 여러분과 나무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났던 아나니아들을 생각해 보니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그 아름다운 순종을 우리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아나니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